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제가 멀쩡하게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중간에 학기말이라서 막 몰입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 뻔했는데 밤에 자기 직전에 이렇게 또 성경 묵상 나눕니다. 사실 아까 생각하고 나눌 거리 다 마련을 해놓고 큰일 났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좀 비교적 촘촘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시기심,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어떤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인문 신학이다 보니까 신학에도 방점이 물론 찍힙니다만 저희 인간들이 그려내는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게 인간이 그려내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는 문화도 있고 제도도 있고 뭐 이런 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저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쪽으로 요즘에 마음이 힘든가 봐요, 그렇죠? 요즘에 계속 그쪽으로 많이 묵상이 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촘촘히 다 적으니까 우리 낭남들 보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텍스트를 제가 읽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5장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까지를 좀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이 말도 굉장히 힘이 많고 뭐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 따랐다 그랬죠. 오죽하면 그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만 그쵸 나한테 스쳐도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이 정도로 엄청 그 힘과 그쵸 그 권능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백성들한테 막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자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난다는 건 뭔가를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차원적인 뜻보다는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왜 우리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만들고 할 때 보면 발기인 이렇게 일어섬 이런 거는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시작함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일어나는 그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 동기가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동의를 못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그 병자들이 낫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삶의 용기를 얻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데 시기심이라뇨.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정의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의감이 뭐 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다니 여기에 만약에 포커싱이 돼서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나 사상에 있어서 정의감이 이뤄서 그런 게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데 이 시기심은 보통 어떨 때 있나요? 요즘에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지금이 졸업 시즌이거든요. 우리랑 좀 달라서. 그래서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손자 손녀들 그 이제 졸업하는 일들로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 지금 굉장히 막 그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주 가깝지 않고 적당한 지인들은 축하해요, 좋아요, 멋져요, 어머 드디어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묘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묘하게 느껴지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되게 친한데 이런 데도 어떤 텐션이 있기도 하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방식으로 뭔가 묘한 느낌들이 드는
그 뉘앙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보태준 거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됐다고 박수친다고 내가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막 행복하고 잘 되고 이럴 때 생각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면서 우리 낭낭이들도 꽤 보시죠. 예, 저도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러나? 음, 근데 보통 그런 마음들이 많으니까 그런 속담도 있는 거겠죠?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쵸? 그래서, 와, 인간 마음 안에, 굳이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그렇게 남이, 그러니까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는 거가, 그렇게까지 기쁜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게 전 요즘에 되게 계속, 요즘만이 아니라 신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 시절도 그랬나 봐요. 그쵸? 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막, 여기 다라는,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몽땅 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경의와 어텐션, 주목받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막 뭐 베드로, 요한, 막 산호들한테 막 그런 관심이 가잖아요. 종교적 관심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윤리 선생 아니랄까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고. 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 사실 만약에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한테 주목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막 주목한다면 사실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감정은 시기심보단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가져야 되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뭐 당혹감, 그 뭐든 간에 어,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갖는 뭐 그게 권능이든 영능이든 권위든 어떤 힘이든 이게 사람들한테 흘러나가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라는 마음 속에서 오히려 나를 안으로 들여보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시기란 이 시기 말고 그런 때 모먼트여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존경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일어나면 뭐 하려고 일어나죠? 그들을 없애려고 일어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은 없애버려야지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 내용이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읽기에는 되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뭔가 하면 주의 사자가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우리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막 아무 때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 부활 때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등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 예,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죠. 그쵸? 뭐 성령이 이끄시어 뭐 이런 표현들은 종종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은 부활 이전에 주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마리아야 왜 두려워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는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셨으니 뭐 주님의 사자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고 계시는데 뭐 다른 메신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재 상태 혹은 뭐 구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주 영능 있는 예언자들의 부재 상태에서 항상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건 아니었던 걸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 마당에 굉장히 많은 힘들이 한데 모여 있었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연구 논문 쓰는 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정말 짬짬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짬짬이 읽는 중에 그 고3 이래로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았던 물리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자역학, 뭐 쿼크의 6가지 상태, 업, 다운, 참, strangers,
또 뭐 있지? 탑, 바튼 뭐 이런 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싶으시겠지만 그 원자 안에서의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랑 전자들 뭐 이것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입자들 뭐 이런 어떤 파티클들, 분자들 사이에서의 입자들 사이에서 역동성 이런 거를 공부해야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읽으면서 그 역동성에 어떤 역동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자가 되기도 하고 막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제 그 어떤 전기, 음의 어떤 힘들을 발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성령,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보면서 와, 그 안에 얼마나 활동성 있고 활발하면서 성령 가득한 영성 깊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까지 등장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교회의 초기 부흥을 이끄셨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도 막 주의 사자님 나타나 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는 되게 지금 상황이 긴박한 거죠. 밤에 옥문을 열고 심지어 이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끌어내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갇혔어요.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아예 옥문 열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요. 이거 끌어낸다는 거 이거 마치 옛날에 문서 예언자들 구약의 문서 예언자들이 보면요. 소명받을 때야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그 어디 그 비전을 봐야 되는 데다가 이렇게 물론 환상 중에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인 그 동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끌어내요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뭐 한 김에 쉬어간다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게 막 그 초반에 막 엄청나게 전도하고 있다가 옥에 갇혔는데 오늘 하루라도 숨을 돌려볼까 싶었는데 밤중에 끌어내신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도 있습니다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다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 급하다.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얘기하라. 그래서 새벽에 끌려 나간 김에 새벽에 막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백성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분명히 잡아 넣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네, 그래가지고 옥에가 가서 무슨 일인지 봐라 그랬더니 생각보다 문 다 잠겨 있고요. 지키는 사람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출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안에는 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기이한 사건인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맡은 자 아마 말하자면 그 안에서 관리하는 자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들이 시기심에서 일어나서 그랬더라도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제가 26절을 좀 보려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잡아오라고 막 시켰으니까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동사들이요. 지금 다 긴박하지 않으세요? 일어나고 막 끌어내고 막 잡아오고 지금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아왔어요. 근데 잡아왔으니 뭐 매우 치거나 그쵸? 막 금방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 잡아왔는데 강제로 못했다고 되어 있죠. 이유가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요. 이 시기심도 발동을 한 원인이 저 백성들이 우리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를 안 봐주네? 라는 그 시기심이었다면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기들이 분한 대로 마음껏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 사람들이 혹시 그러니까 자기들 따위는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것 같은데 옳은 거면 어떡해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 다치게 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도 아닌 거예요. 그죠?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 이제 백성들이 너무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그 군중의 어떤 분노 속에서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강제로도 못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 거죠. 공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르치고 다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29절이에요. 29절의 그 키포인트도 제가 적어 놓았던 것 같아서 좀 넘겨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즉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이미 보이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템포를 너무 앞서갔네요. 여기서 너희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 얘기는 그거죠. 아니 니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이 얘기죠. 맞죠? 왜냐면 심지어 갇혀 있는데 막 주의 사자가 와서 막 끌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이게 첫 번째 여기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얘기한 거의 내용에 그 일면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이라면 제가 두 번째 거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게 급한 마음에 이게 먼저 나온 건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 언더라인드 되어 있는 하위는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니?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니? 전 이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 17절 이하부터 전개되어 나가는 부분에서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희 여기 그 30절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거 사실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랬다는 얘기죠. 너희가 예수님을 더욱 나무에 다룬다는 게 저주의 상징인데요. 너희 그렇게 저주스럽게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되죠. 너희와 우리라는 걸로 벌써 대조적인 구도를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너희가 그렇게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쵸? 그러기 위해서 했던 너희들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는 사실 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와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3절을 3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서는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33절에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쳤을까요? 예. 가말리엘, 그쵸?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뭐 상상력인지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12살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서 막 율법 논쟁을 하고 그럴 때 가말리엘도 있었을 수도 있어. 너무 가능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요. 보통 이제 그 율법학자들 그러면 백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가말리엘의 말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끄덕끄덕하고 듣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율법에 대한 학식도 깊지만 신앙적인 영성도 또 깊고 무엇보다도 아주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율법학자인 듯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 과정도 굉장히 사도들이 있는 데서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사도들을 나가 있게 하는 행동을 볼 때 전 이분이 되게 신중하신 분인 것 같죠?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35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그 공회니까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일단은 조심해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36절부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지만 드다가 일어나서 막 스스로 선전했고 한 400명씩 막 따르고 그랬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어. 카리즈마적인 사람 누군가가 막 나서다가 그가 죽고 났더니 그냥 공동체가 와해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백성을 꿰어서 많이 따르게 했었는데 역시 그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29절이 나오는 건데요.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잘못 넘겼나 봐요. 그쵸? 이거 다시 찍기 죄송하니까 너무하니까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막 편집도 안 하고 막 봐달라 그러죠. 예, 제가 뭔가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는 베드로가 한 말이었죠. 예, 네. 요거 마지막 장을 하는 거였는데, 예, 그냥 이젠 거의 식구 같네요. 지난번 이번 건지 지난번 건지 댓글이 막 마지막에 달려서 제가 그냥 보고 좋아요만 누르고 말았는데 작은 교회 같아요. 집에서 찍으시는 건가요? 막 누가 올려주셨던데 이게 집에서 찍다 못해 진짜 가족끼리 하는 것처럼 그쵸?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걸 넘기고 했어야 되는데 가말리엘도 여기서 썼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예. 이 사상과 이 소행이 그쵸?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거야. 이 사람들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사도들이 뭔가 카리스마적인 뭐 근원을 모르겠지만 카리스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이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일종의 뭐 그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 중에서 사람들을 막 모을 수 있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냥 두면 한 세대 안에 이건 사그라들어.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공동체는 와야 될 거야. 이 얘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무너뜨릴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는 말이 40절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이 초대교회에 더 훌륭하고 정말 저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저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쵸? 유대 율법학자란 말이죠. 근데 율법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다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유대인 율법학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적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터널한다는 회개를 갖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어떤 한 면에서는 이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서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겼어요. 이게 바로 권위라는 거죠. 권위. 제가 언젠가 authority, 권위와 권위주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몇 번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authority 할 때 이 author라는 게 작가, 지어내는 자, 바로 아우게레, 그 라틴어로 거슬러 가면요. 그래서 뭔가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권위는요. 여기서 막 하트해도 되나요? 이거는요. 내가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누군가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을 가진 말과 행동이면 그게 권위가 있는 말이고 권위가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막 따르라고 내가 아빠인데 막 내가 선생인데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말을 다 사람들이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들어오라고 하고 그냥 좀 보내지 채찍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보내버리죠. 그래도 이거 도루묵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 잡혀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나가고 난 다음에도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걸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5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물론 뭐 가말리엘과 같은 뭐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뭐 모토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비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익숙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쵸? 뭐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들의 그 시기심, 그것에서 도모했던, 일어나서 도모했던 이 일들과 이 가말리엘이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 두 가지가 저는 이번 텍스트에 되게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요 전전 텍스트에서 제가 요셉, 특히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렸던 그 요셉의 그 헌신, 그 어떤 그 쉐어링, 나눔과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나눔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비교돼서 느껴지는 것처럼, 글쎄요, 저도 웬만하면 비교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비교는 이 우위의 비교라기보다는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옳게 하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옳음과 옳지 않음에 대한 그런 비교라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성찰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만약 우리가 인기가 많다면 모르겠어요. 아니 누군가의 어텐션을 받는 거에 익숙해 있다면, 그걸 되게 갈망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겠죠. 가말리엘이 조심하라 하고 얘기한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요만큼이라도 저희가 사랑을 받고 있었고 어텐션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막 가고 있는 모습에 괜히 시기심도 생기고 억울하고 이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드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일어나고 도모해야 될 부분은 밖으로가 아니라 내 안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신뢰를 잃었는가, 그 사랑을 잃었는가, 아니면 뭐 그 권위를 잃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싶은 게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하게 전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지, 그들을 깎아내리고 막 그들을 말하자면 굴복게 하고 그들을 없애는 데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그 한 세대를 지나지 않을, 아무리 길어도 두 세대를 지나지 않을 인간이 만든 사상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막 엄청 너그러워서도 아니고, 그 동력이 하나님의 참된 어떤 신적 지혜가 들어있는 사상이고 소행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뭐 사람이 아무리 억압을 해도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원칙을 알고 있는 가말리엘의 행동처럼 저희도 요즘에 보면은요,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요, 제가 보면은 그쵸, 너무 막 그건 틀렸어, 뭐 안 돼, 뭐 배제, 뭐 그거는 뭐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야, 뭐 이런, 21세기 있으면 안 될 만한 너무 슬픈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저희들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면, 그쵸,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또 잘 전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는 힘을 발산하는 것, 오히려 그런 데 일어나야지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는데 우리의 힘을 그 발기인이 되는 이제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자꾸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그 전공 못 버린다고 뭐뭐 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이러면서 늘 숙제를 드리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예, 전공 못 버려서 예, 또 그렇게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시기하지 말고 내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또 지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쏟으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더워졌죠? 이런 것 같아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